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좌우에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분의 차이가 뚜렷했던 조선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냥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 양반이었던 한 사람이 부죽관에 고기를 사러 갔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부죽관을 운영하던 김서방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백종놈아, 양반이 먹을 거니 좋은 고기 한 덩어리 한 근 떼어 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분이 약간 언짢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언짢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반상의 차이가 분명히 뚜렷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다른 이렇게 양반 한 분이 오더니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김서방, 좋은 놈으로 고기 한 건 썰어주기에 오늘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오는데 김서방이 썰어준 고기 같이 좀 먹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완전 대조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김서방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고기를 막 썹니다. 고기를 막 썰어서 처음 주문한 이 양반에게 여기 고기 있습니다 하고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 양반에게 다시 고기를 탁 썰어서 이렇게 우리 여기 있습니다 하고 고기를 주는데 첫 번째 양반이 가만히 보니까 고기 이 부피가 다른 겁니다. 아니, 자네 왜 나에게는 이렇게 조금만 주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이 썰어줘,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우리 양반님에게는 드린 고기는 백정이 썬 고기고 저분에게 드린 고기는 김서방이 썰어서 저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차피 한 근만 드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을 대하는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한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다르고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마셔보겠습니까 하고 정중하게 이렇게 차를 권하는 사람과 그거 그 차가 좀 그런데 말씀 그럴 때 먹어봐, 이거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그 편견대로 자기의 표현대로 사람을 대하던 사람과 그 편견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 그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세워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런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말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아끼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특별한 사람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만큼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가 초대교회에 세워지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바울처럼 큰 역할을 한 인물이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성경의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바울이 지었거든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각각의 문제들을 살피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때 너희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하고 권면하듯이 쓴 편지가 바로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아름다운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충돌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그 안에 여러 상황들 펼쳐지는 그 가운데 바울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포용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이 서신서를 쓰거든요. 그 서신서를 보면서 야, 바울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행악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스데반의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교회 집사로 세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냐라고 정면으로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쁘고 상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두려워지게 됩니다. 뭐라고? 우리가 죽였던 예수가,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그토록 잔인하게 죽였던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는 그런 연약하고 그런 약한 존재가 아닌데, 이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로마의 압제를 끊어낼 수 있는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 오셔야 되는데 힘과 권력으로 다윗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뭐라고? 우리가 죽였던 예수가 메시아라고?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하며 그분을 끌어들여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일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 그가 하나님 말씀에 정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깊은 조예가 이 해석하는 실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때 호련히 임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ቁ꾸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감기는 그런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그렇게 너는 핍박하느냐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네가 핍박하던 예수가 바로 그이니라. 무슨 말이십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요? 정말입니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게 되죠. 이 바울을 누가 데려갑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나니아가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시간이 지난 후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가 세례를 받고 그 즉시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면 사울의 눈이 비늘이 벗겨집니다.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진 이후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고 전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듣고 각각의 사람들이 깨달은 바를 막 강론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일들 가운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는 것입니다. 놀랄 노짜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엊그저께만 해도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쳐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가 죽임 당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했는데 지금 다메섹에 와서 갑자기 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라는 사실을 전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그 가운데 22절에 보니까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계속되면 안 되겠다 하면서 2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꾸밉니까? 바울을 저 죽여야겠다. 저 우리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된다. 지금까지 우리 일에 동참하다가 갑자기 노선을 바꿔서 저 엉뚱한 얘기를 하네. 너무나 당혹스럽게 만드네. 가만두면 안 되겠네.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그 제자들이 사울을 죽이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를 도망치게 합니다.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을 사귀려고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공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전하기 위해서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하는데 당연히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여러분, 며칠 전만 해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불을 켜고 다니던 사람인데 어떻게 마음을 내놓고 어떻게 같이 예수를 전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합니까? 이거 스파이다 라고 할 생각도 할 수 있고 가진 생각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두려워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순탄치 않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능하게 인도했던 한 인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제자들 앞에 나가서 제자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토록 핍박했던 거 우리 모두 잘 압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 잘 압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오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되어 그 즉시로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그 말씀을 전하던 바울을 죽이기 위해 힘쓰던 그때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온 것입니다. 내가 그
삶을 보증합니다. 여러분이시라면 그렇게 쉽게 사도 바울을 용납하고 포용하고 또 그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 공동체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경계합니다. 이게 뭐지?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이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그런 가운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싸웁니다. 이게 우리 몸에 좀 잘못되는 역할을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싸웁니다. 그래서 이겨내든가 아니면 지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당연하죠.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 다른 환경에서 다른 신들을 믿고 의지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또 다른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의 말 듣고 말씀을, 우리 동일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해석하는 모양과 전하는 모양새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같이 전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릅니다. 제가 처음에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부르는 거예요. 수요예배 설교 끝나고 나서 Come on, 내 방으로 와. 이게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했는데 이제 코멘트를 하는 겁니다. 갔더니 목사님이 전 목사 지금 나이 몇 살이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스피치한 내용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마음에 안 드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틀을 완전 바꾸라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첫째, 둘째, 셋째 무조건 본문을 볼 때 이렇게 뽑아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면서 설교를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제게 앞으로 설교하기 전에 내게 설교문을 검토를 맡도록 하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가요 그 설교를 그렇게 준비를 하죠. 그거 뭐 그렇게 배웠거든요. 학교에서 배워서 뭐 그렇게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1, 2, 3 그리고 첫 번째 돼지가 나온 내용을 본문으로 설명을 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그런데 결정적으로 목사님께서 설교문을 읽고 그냥 읽어도 돼. 네가 연구한 내용을 담대하게 읽으면서 전해 하는데 저는 설교문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여기도 쓴 게 보이긴 보여요. 보이긴 보이는데 보고 읽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저는요 성도님들 눈을 보면서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나 이렇게 보면서 전하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이렇게 보면 반응이 다양합니다. 각각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째려보시는 분도 있고 너그럽게 우리 장로님들처럼 이렇게 너그럽게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정말 너무 편하고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반응을 또 잘해주시면 막 흥이 납니다. 막 내가 없는 것도 막 나고 하나님께서 막 갑자기 생각도 주시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왜 그렇게 하냐면 초등부부터 시작했거든요. 초등부 5, 6학년 부서에 이렇게 있으면서 아이들이 읽으니까요 다 자더라고요. 그냥 딴 얘기하고 막 수근수근거리면서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게 그러니까 이 내용을 나름대로 숙지하고 나서 그 1, 2, 3를 기억하고 전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반응을 보면서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막 제가 공대를 나왔거든요. 내가 엔지니어 안 하고 이렇게 목사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절대 내 실력으로는 이까지 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거 하게 하시니 야 이게 너무 감사한, 재밌는 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안 그런가 봅니다. 저는 재밌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재밌습니다. 막 너무 재밌습니다. 막.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게 힘이 없는 겁니다. 읽으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데 부름을 받아가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한 영혼, 여러분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환경 속에서 들어와서 다른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고 다른 스타일로 지내하고 신앙생활의 모습이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 한 분이 세가지로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받아보는 눈이 웰컴, 웰컴, 유 웰컴,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복된 신앙생활, 기쁨과 소망이 넘칠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뭘 다른 사람이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가 쉽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이게 마음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제가 예를 한번 들었지 않습니까? 꽃을 한번 보십시오. 꽃을 뭐 저 꽃 계속 갖다 놓노. 꽃 이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다른 화분을 딱 올려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받아들이면 돼요. 이걸 못해서 교회가 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인데요, 말씀 가운데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로 일어났냐면, 교회 안에 리모델링을 이렇게 했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리모델링이 이렇게 아름답게 다 돼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손댈 게 없습니다. 저는 그저 말씀을 잘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뭐 그런 환경 완벽하게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리모델링 하는 가운데 여기에 카페트를 깔 계획인데 카페트 색깔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카페트 색깔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항상 보면서 떠올리길 원하는 그 붉은색 계통의 성도님이 있는 반면에,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 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푸른색으로 아름답게 보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빨간색 손 들어 보십시오. 빨간색 한 분. 그 다음에 초록색, 무슨 색입니까? 이렇게 데코 타일로 그냥 까는 겁니까? 빨간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떻고 데코 타일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수 믿고 말씀 듣고 함께 예배 드리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 마음이 좁습니다. 그게 뭐라고? 빨간색, 파란색 때문에 교회가 나뉩니다. 실제 나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 빨간색, 파란색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빨간색 쪽 장로님, 파란색 쪽 장로님, 빨간색 쪽 권사님, 파란색 쪽 권사님,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힘대결을 하는 겁니다. 밖에서 하던 대로 그대로 안에 와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러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런 문제들을 던져줄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디아볼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사단 마귀를 디아볼로라고 하는데, 디아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문제를 던집니다. 던지다가 에크발로라는 뜻이거든요. 뭐뭐 사이에라고 하는 전치사가 디아입니다. 디아볼로. 뭐뭐 사이에 뭘 던지는 거예요.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둘 사이에 탁 가만 앉아 있습니다. 문제를 던집니다. 엄마가 그랬잖아. 야, 네가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근데 돌아보면 아무 일도 아닐 것들이 분란의 싸움의 씨앗이 되는 거고, 우리가 좀 여유가 없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쫓기다 보면 사람 여유가 없습니다. 바쁘면 여러분 막 행동하게 됩니다. 바쁘면 내 안에 감정이 그대로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막 쫓길 때, 사람이 힘들 때 막 이게 안 좋은 게 하나 보입니다. 그러면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또
지적을 하게 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반응하잖아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가 되게 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또 갈라지게 됩니다. 전형적인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을 해보세요. 야, 저렇게 핍박하던 자들 예수를 믿고 완전 변화되었네. 변화되었네. 붕집회 한번 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려운 것입니다. 탐탁치 않은 것입니다.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이때까지 한 게 있는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그 천국 나는 싫다 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네가 믿은 예수? 네가 천국 간다고? 나는 못 믿겠다 라고 해서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 눈에,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쓰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이 바울이 변화된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 바나바가 이 바울을 품습니다. 바울이 걸어왔던 길을 보았고, 이가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인가 보다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그를 품어냅니다. 형제들이여 보소서 하고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지금까지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그 과정을 세세히 전합니다. 사람들이 의심하는 가운데 나를 믿으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했던 형제들이여 나를 믿고 바울을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변화되었습니다. 성령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함께 품어냅시다 라고 용기 있게 그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한 영혼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내는 그 마음으로 어떤 일을 일으켰는지 31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런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포용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으로 품는 마음으로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납하라, 포용해라. 제가 어떤 분이 식사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니까 외부 사람이니까 잘 모르겠죠. 처음 오신 세가족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를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그게 잘 되는 교회가 정말 보기 드뭅니다. 공동체의 색깔이 다 있고 좀 다르면 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포용하였던 것처럼, 사랑하였던 것처럼 너도 한 영혼을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요청하십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 난 모르겠어, 이런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을 그 환경에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케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교회 일은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할 수 있죠.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훌륭하신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악기 잘 다루시는 분도 계시고, 기도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뭐 섬기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결코 교회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아나니아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같이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덕망 있는 사람, 그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 맞습니까? 도무지 아닌데요. 그런데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 아나니아야, 그 사람에게 가라. 집가라 하는 거리에 가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려와라. 찾으라. 내가 그의 눈을 띄게 할 것이고, 그를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길에 내가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나니아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함께 거하고 그에게 안수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봅니다. 바울,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실까?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겠다고 저런 모습을 저다 볼 수가 없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야, 내가 그를 통해서 일할 것이야. 바나바가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합니다. 더불어 안디옥 교회에서 그와 함께 파송을 받아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마가는 함께 갔던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마가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중간에 저렇게 중도 하차를 할 수 있어?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마가를 품어냅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따로 떠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 좀 품어내면 안 되겠니?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나들이 이런 데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멀긴 하지만 전북 김제라는 곳에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역자 교회라고 불리기도 하는 교회입니다. 이전에는 남녀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한쪽은 남반, 한쪽은 여반 해서 기역자로 만들어서 중간에 이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이렇게 아멘, 아멘 이렇게 남반, 여반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기역자 교회입니다. 금산교회. 그 교회에서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이 분이 양반이에요. 양반. 그리고 부유한 분,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예수를 믿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기 함께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을 모두 데려다가 주일이면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거기서 이제 장로 투표를 하게 된 겁니다. 뭐 영수가 되었고 장로 투표를 하는 가운데 이 마부였던 이자익이란 사람이 장로로 선출돼 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조덕삼이라는 분도 같이 선출되었으면 또 문제가 다른데 이분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자기 집에서 이 같이 일하는 마부 하인이 장로가 됐고 그리고 자기는 이 전도했는데 자기는 장로 피택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성도님들 앞에서 이 결정이 나서 모두가 수군수군 나는 그때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내린 결정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그 결정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익 이 장로님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내가 큰 힘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이자익이란 분을 평양신학교로 보낼 정도로 후원을 하고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자기는 장로가 되어서 그 분을 교회로 청빙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대 담임 목사 이자익 목사님 총회장까지 하시고 3번 총회장을 연임하셨던 아주 훌륭한 분을 배출한 곳이 김제 금산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결코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시거든요. 이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은 부어내라고 하십니다. 포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한 가족 되어서 주님을 믿는 한 교회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저와 여러분의 포용과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